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네, 다른 때보다 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네, 교회 학교를 다니시면서 수련회도 다녀보셨을 거고 청년부를 다니시면서 훈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안 하셨지만 하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지는 훈련과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을 때 여러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마 성장을 해왔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훈련을 받아왔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훈련과 성장이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주로 뭘 배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 아니면 고등부에서 여러분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없진 않으시죠? 네. 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훈련을 통해서. 네.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만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의문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잘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속성이 있으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안에 잘 들어오셨습니까? 그게 막 너무 술술 들어와서 마음에 착 안착되어지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렇게 배워오셨죠? 네,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 역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표현하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가운데 더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더 돈독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셨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내용,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아내에 대한 내용들만 아내는 이런 걸 좋아하지, 저런 걸 좋아하지, 저런 걸 싫어하지,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해, 이런 취향이 있어라는 것들만 알아갈 때 여러분 깊은 관계 속에 거할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 일방적인 것이죠. 어떤 정보만을 알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관계 맺는 것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안다는 것, 상대방의 취향만 안다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을 안다는 것으로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실 것입니다. 관계는 상호 간의 작용이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와 이 주어지는 관계 안에서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상호 모두를 알아야지만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다 알 때에만 깊은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많은 시편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요, 진정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과 마주하죠. 그리고 그 시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말까지 해도 될까 싶은 정도의 말들을 막 토해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처음부터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고백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잘 알면 그런 막 세세한 감정들까지 고백할까?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편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시편 가운데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들일까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139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나눌 생각입니다. 139편의 내용들 다 모르시지만 139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눈에 읽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지, 우리까지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우리에게 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시편 가운데 잘 살펴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반부에 보면요, 22절, 23절, 24절들을 보다 보면요, 다윗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샅샅이 살펴보셔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나를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걱정하는 바도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서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샅샅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달라는 것, 구석구석까지 알아봐 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달라고 말하고 인도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샅샅이 자신을 알아봐 달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도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살펴서 알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잘 살펴보면 다윗은 나 자신을 내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나도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니, 나의 생각을 모르니, 나의 길을 모르니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정작 자기 자신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에게요? 자신보다 자기를 잘 아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나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도 너무 쉽게 캐치가 되시죠? 네. 나의 감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즉각적으로 알게 되시죠? 네. 대답하시지 않는 건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직하게 나는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 번쩍 손 들어주시면, 네, 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는 쉽게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십니까? 야,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표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표현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네. 어르신들이요. 아이고 됐어.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검진 좀 받으세요 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뭐죠?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괜찮아.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던가요? 그렇게 마지못해서 가게 된 검진 가운데, 병원 가운데 자신의 병을 발견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일 잘한다고 말하지만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의 몸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MBTI 유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MBTI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MBTI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5년 전 걸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MBTI 변합니다. 그냥 변한 거 정도, 한두 개의 항목이 변한 거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냥 요즘에 MBTI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런 유형일 거야 생각하시고 시험지를 체크하시고 봤을 때 하신 적 없으십니까? 간혹 있으실 겁니다. 아닌데 내가 이렇다고 하는 것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MBTI 특집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하고 E만 나눠서 이제 룸을 나눠서 이제 게임도 하고 진행했는데요. 그 속에 두 명이 자신의 MBTI를 잘못 알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발표됐을 때 제가요? 이렇게 반응했던 거. 이럴 정도로 자신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자기가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 자신을 안다는 거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너무 쉽게 나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육아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연이어서 금쪽 상담소라는 게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나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는 도중에 다들 어떻던가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던가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유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 흠칫 놀라면서 자신의 모습이 원래 이랬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자신은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송곳 찔리듯이 교만하신 분이라고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진짜 자기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아까부터 질문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상황마다 여러분들의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 반복되는 습관들, 여러분들이 화를 내게 되는 상황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서 화내시고 이해하시면서 그 감정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감정의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 깊이 들여다보는 중에도 잘 모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행동들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내가 눕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고백하고 있듯이 어디에든 계시고 무엇이든 아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먼저 알기 위함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배워왔던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묵상하다가 찾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문제를 만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냥 간단하게 묵상하고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면 22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윗은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던가요? 몸이 힘들 때도 여러분들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멘탈이 붕괴된다고 말하는데요. 멘붕이 온 순간 아무것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는 문제를 겪었을 때 더더욱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8절, 9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근데 하늘은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도 계신다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디가 나오죠? 스올이 나옵니다. 스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스올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스올이라고 표현되는 곳이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디죠? 네, 크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꼭 단절되어질 것 같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스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심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알아봐 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모르고 있는 그곳 가운데 나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벽 날개 치며 날아간 바다 끝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제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세상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도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나를 잘 아시는 분으로 저 멀리 계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를 알려달라고,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에게 각자의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발견할 수 있던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몇 년이나 반복되어지는 아니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는 나의 마음을 잘 알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안다라고 아직도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거기다가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배워와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건 아무 능력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인 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표현은 나에게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때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싫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나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고 고백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할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제야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제야 나의 알 수 없음을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립다, 하나님의 속성을 책으로 공부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이런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인정하고 용기 내어 나아갔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디든 함께 하시는 자신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진정한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